오후 예배를 오전에 두 번 드릴 수도 있고 일부 2부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요. 최초로 스펜서교회 최초로 일부 2부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고요. 4단계 교회 어려는 계속해서 당분간 좀 풀릴 때까지는 일부 2부로 드려야 되고, 제가 생각 중에 도저히 계속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또 계속 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부 2부 들여서 모두가 다 돌아가면서 올 수 있도록 10시하고 11시 반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일찍 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칠판에 읽듯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는 제목을 오늘 아마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 제목 같은 제목 가지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충 계속해서, 그리고 2장 3장 또 4장이 말세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의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 업데이트를 동시에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3장 혹은 디모데후서 4장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또 도전에 있는데, 기독교는 그 환란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환란이 없을 때 오히려 발전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오니, 우리가 이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스펜서교회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참여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을, 새 희망과 또 새 비전을 보고 또 새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내가 이것을 알라.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기서 말세는 편지 끝이 아니고 실제 마지막 시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는 이제 고통의 때가 이릅니다. 그러면 고통만 있는 것이냐?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배웠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화다, 안전할 때가 이럴 때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은 또 공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데, 목사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목사를 성경 선생이라 하면 이런 말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이해를 못하죠. 성경 선생이란 뭐야? 목사야, 기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주일학교 선생이나 이런 것도 교회 선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목사 맞는데 성경 선생이 되겠죠. 바이블 티처가 되겠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학생이고 동시에 선생인데, 선생과 학생이 동일하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오늘 여기 디모데 3장에서 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은 스스로가 빨리 깨우쳐야 돼요.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 있어야지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드리면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이게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법 알려드렸죠. 같은 점, 다른 점, 같은 점, 다른 점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이건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걸 제가 몸소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죠. 제가 과연 성경 이거 한글로 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수학을 잘할 수 있고 과학을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냐? 예, 제가 일부러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실증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뭐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금방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분명히 그때가 어느 때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에서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 아니 이건 무슨 아니야?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오면서 극적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데, 왜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모두가 다, 세상 사람 모두가 평화와 안전하다 할 때냐? 이건 모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학생이에요. 진정한 정말 좋은 영적 학생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전혀 아무 생각도 없다 이러시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완숙한 영적,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끝절에서도 17절에서 했죠. 성도를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는, 온전이라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왜 이건 다른 것인가? 모순은 아닌가?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좀 하고 고심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모순은 아니고요. 모순인데, 내용 자체는 모순인데, 이것이 아마도 두 개가, 전혀 다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헷갈려요. 마지막 때는 지금같이 코로나 전 세계 고통을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맞죠. 맞는데 완전히 반전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평화와 안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불안전하고 이거 아주 불안한데 안전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결론을 간단히 드리면 이제 안전하다, 평화롭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시대에 소련이 무너졌을 때 세계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는 승리했다, 이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승리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전 세계인들이 안전하고 이제 평화가 있다. 공산주의 다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종주국이 무너졌으니까 평화롭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있고 언제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비슷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다고 그래요? 보통 정치에서도 그런 말 쓰죠. 마귀는 복잡한 데 있다. 그래서 devil is in detail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섬세한 그 복잡한 속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비슷비슷해서 다 비슷하니까 진리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돼 있고 우리가 단순하게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마귀에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생은 스스로가. 그리고 부족한 건 이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여념에, 이거 워낙 중요해서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 여기 칠판에 있듯이 좀 이제 개괄해서 써드렸는데 디모데후서 3장은 전체는 종말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다르게 요한계시락은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의 마지막 때 윤리의 도덕의 무너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른 그 서신서에서는 예언에 관한 주로 정치적인 거, 실제 정치적인 분야에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드러나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표, 마지막 때의 징표로서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게. 그러니까 3장, 4장에서는 거의 동일해요. 윤리와 도덕의 무너짐. 그리고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의 예언에 관한 것은 거의 정치적인 문제, 실제적 정치적인 문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마지막 때 지금 업데이트, 오늘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2장 전체예요. 누가복음 12장 전체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제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하고에 관한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인데 이 외식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0장은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잔인성, 주의 종들이 주님의 오심이 오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동무들을 때리고 이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은 잔인성이라는 특성을 가져요. 윤리와 도덕이죠.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이 또 마지막 때를 주님 언급하셔요. 근데 윤리와 도덕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윤리와 도덕의 이슈예요.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데 인간은 어떻게 돼? 잔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외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외식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하고 도덕과 관련이 있고 종말하고 정치적 관련이 있고 종말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되어 있어요. 외식의 다른 말은 속임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속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12장에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시대를 분별한다. 어떤 시대? 종말에 대해서. 이거 문맥을 보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문맥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볼 때 누가복음 12장에서의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종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가 어떤 것이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게 누가복음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씩 뉘앙스를 할까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구분을 안 하고 모호해지면 이건 마귀의 괴락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 시간 우리가 계속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저희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넓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변화의 산상에서 이제 예수의 제자 셋과 또 예수님이 산상에서 이제 변화 산상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변화 산상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죠. 그러니까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 빛처럼 예수에게 빛나는 상태에서 이제 그 현상이 딱 되니까 뭐야?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모세를 만날 리가 없죠. 근데 모세고 엘리야고 예수님인 걸 알았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보통의 인간, 우리 인간이 다 알아버렸어요. 아, 모세고 엘리야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 이게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집을 3개를 짓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제 부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른 무천년이라고 그러죠. 무천년의 지금의 흐름은 무천년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무천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은 뭐냐?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그 교리는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이단 교리라는 것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그 흐름에 있다는 거죠. 진리에 관하여 저희들이 그릇되어 잘못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여기 베드로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변화 산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천년왕국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변화 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조금만 부연해 설명해 드리면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나라에서 가서 있어도 우리가 다 추석을 지키듯이 이스라엘은 7의 절기는 지켜요. 예수는 안 믿어도 절기는 지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로 집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요. 거기다 즐겁게 잠을 자면서 이제 부모가 이제 우리 조상이 이제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왔다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야, 이스라엘이 왜 똑똑해요? 훌륭해요? 아이들을 종교 교육을 잘 시키죠. 아이들을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이기 때문에 아주 교육을 잘 시키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이제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기 전이겠죠 아마. 베드로가 이미 초막절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가장 완벽한 예표라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근거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3분을 보고 초막을 짓는다는 거죠. 그게 초막절이에요. 올리브 나무로 하는 거, 그걸 초막을 짓는 거예요. 우리 같은 오두막 같은 걸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초막절이 이제 있겠다는 것을 베드로는 천년왕국이 있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무천년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아니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이제 완벽하니 우리가 어떤 거듭난 자와 이제 휴거된 사람과 이 땅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이 둘이 다 천년왕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를 보지 않았어도 그 상태에서도 모든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은 성경의 근거를 다지고 변화의 산상을 통해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말세,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3장 2절로부터요 4절까지 보시면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하고 다 보면 뭐야, 한마디로 오늘 여기 칠판에 있듯이 자기 중심의 삶이죠. 이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야. 그러면 놀라운 것은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은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 어떤 문헌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자기 중심의 삶,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2000년 동안 어떤 문학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용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의 100년 전에 50여 년 전에 우리의 부모는 자기 삶이 없었죠. 자녀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삶이죠. 이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되는 것이 분명해요. 이게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이 3장 2절로 4절의 이 표현들은 완전히 지금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자기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 중심의 사람,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의 조상도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했죠. 모든 나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야? 심지어는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 사랑 안 하죠. 자기만 사랑하죠. 남편 뭘 입고 뭘 쓰고 해도 관심 없어요. 자기가 편하면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자기 자신이 지금 뭐 애들 기대지 않는다 해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 그랬어요.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는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쓴 거지만 오늘 21세기에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뭐 그냥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요 돈의 액수가 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국유가 말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세기 때 국유가 건물, 지금 있는 이태리에 있는 로마 교황청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야 돈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로마 국유죠. 가톨릭, 그때는 개신교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여러분이 아시는 면죄부를 팔았죠. 돈 받고 이거 딱 글을 써주면 뭐예요? 이거 받으면 말이야, 당신 죄 없어져. 죄를 사하게 돼. 그러니까 돈 헌금해. 그럼 헌금하고 그걸 또 바꿨죠. 면죄부 다 아시잖아요. 뭐 하려고요? 건물 지으려고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가 돈을 사랑했는데요, 사도들 교회가 그러지 않았죠. 19세기 하나님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뿌리는 게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의 근본주의, 우리 갈보리 체프는 근본주의 계통이에요. 구태에 말하면 근본주의,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문자주의는 아니에요. 문자적인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사실이고 오리가 없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은 오리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근본주의는 뭐냐? 말 그대로 펀더멘털리즘은 근본주의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경은 영적인 해석할 때가 있지만 문자적이다. 문자주의는 아니에요. 문자주의도 이단이니까. 그게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가 전 세계를 향해서 주님 오시기 가까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지. 돈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국 교회들이. 근본주의가. 한국에도 그랬어요. 근본주의자들이 언더우드가 오고 아펜셀러가 와서 연대들 세우고 계명대학도 세우고 뭐 여러 대학을 송실대도 세우고 다 했어요. 우리 나시선 아시겠죠? 중대 나오셨으니까 중대 건축 세우신 그 여자분, 이 내가 이름은 잃었지만 그 최초에 세웠던 여자분이 그 권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장관을 지냈잖아요. 이승만 박사 때 내각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내각할 때, 한국의 초대 내각할 때 초대 내각들이 한 명도 친일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나라를 세운 게 하나님 사람. 누가? 근본주의자들이. 우리 교회 근본주의 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리가 없고 말씀대로 성취할 것이고 주님은 오실 것이고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된다. 모든 건 이 땅에, 하늘나라의 것이 이 땅에 성취돼야 되지, 이 땅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늘나라만 가면 된다. 이건 우리가 영지주의자인데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단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로마 국유가 돈을 받고 돈을 사랑했죠. 개인도 돈 사랑하고 돈이 액수 커지니까 훨씬 더 돈에 사랑을 했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교인을 사랑해서 건물 지으려고 면접해서. 근데 중세기에 유럽인들을, 특히 유럽인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은 말이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그 특성 하나 중에 뭐냐면 죄책감이 있어요. 영어로 guilty라는 뜻인데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의 서양인들의 설교의 목사님들은 주로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거에 설교가 꼭 있어요. 상당수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서양인들은 죄책감이 굉장해요. 원죄감, 원죄라는 그 죄책감이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게 좀 영적인지는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면죄부는 그 죄책감을 이용한 거죠. 가장 약점을 파고 들어갔어요, 사제들이. 그래가지고 팔면은 그거 하면 죄 용서해 준다니까 산 거예요. 우리는 동양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원죄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하면 죄책감 없어져요. 그러면 웃어버리죠. 동양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냥 우리는 죄를 얘기하는 건 별로, 그래서 회개 안 한다는 말을 써놨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우리는 죄를 져도. 정치인을 봅시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눈에는 깜짝 안 하죠. 지금 시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시대를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이 단기 시간에 변했잖아요. 나라가 변하고 어려움이 처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같지만 오이사님하고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예배 마치면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분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내가 담대히 전하는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제 설교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심지어는 뭐야? 목사님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난 그 각오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는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믿음의 경주를 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자랑이 아니라 저도 바울의 믿음을 동의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당신이 원하시는 노래를 내가 외쳤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실 것이라는 거고. 여러분이 또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누가 반대해도 누가 싫어해도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보다 교회에 보인다. 어느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제 믿음이야죠. 자꾸 네, 그래서 교회가 그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해서 오늘날 그런 그래서 여러분 돈 있으면 베드로 성당 이태리 가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중국을 가서 관광을 가지 않는 것이 성경하러 이제 인터넷에 등에 많은 사람이 중국에는 놀러 가서는 아니 됩니다. 왜? 많은 게 드러났죠. 자, 그 얘기도 아마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면죄부. 그 몇백 년 전에 중세기 그 면죄부는 오늘날 개신교가 받아들였죠.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 다 전 세계가 알잖아요. 한국교회 장로 되려면 뭐예요? 돈 내놔야 하잖아요. 면죄부는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아니 12사도 예수님 임명하실 때 돈 받고 했어요? 감사한금 냈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러죠. 아니 감사로 내는 건데 뭐 어때요? 제가 감사로 내는 걸 뭐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만이 감사로 내죠. 집사가 됐다고 감사 냅니까? 안 내잖아요. 몇 천만 원, 뭐 몇백만, 뭐 몇천만 원, 몇백만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리고 다 내는데 자기만 안 낼 수 없잖아요. 뭐 아주 극소수의 먼 교회는 장례식 갈 때 돈 아예 안 받습니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 있죠.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죠. 네, 국교가 그렇게 썩어버렸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마지막 시대죠. 오늘 개신교 더하죠.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이게 진리에 벗어나는 것,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시대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해서 고통의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인데 목사 중심이에요. 어느 장로의 중심이 되고. 그런 거 말이죠.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금방 말씀드렸죠. 중국은 그래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네, 여러분 아시죠? 뭐 중국 뭐 도시 이름도 모르요. 정종가 무슨 도시 뭐 지하 도로에서 몇천 대가 물에 잠겨 수장돼 가지고 이제 사망했다는 거. 뭐 몇백 명 사망했다. 거짓이죠, 완전히. 자동차가 몇백 대, 몇천 대가 거기 들어가서 수장됐는데 죽는 사람이 100명, 200명 말도 안 되죠. 다 알죠. 네, 그리고 또 아무 책임 안 지죠. 하는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그리고 공산화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극소리도 못하죠. 이 중국인들 참 독특해요. 너는 인종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일어서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말 안 하죠. 이해할 수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대한 미국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독립선언서죠. 우리나라도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은, 국민이 원하지 않은 정부는 바꿀 수 있다고 언명하고 있어요. 바꿔야 돼요. 국민이 원하지 않은 정부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국민이.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어떤 통계 보니까 중국이요. 아이를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무조건이요. 한 명만 해요. 그리고 여자 낳으면 동양이니까 여자 낳으면 안 되잖아요. 죽이고, 애기 죽이고, 남자 아이 낳을 때까지 낳죠. 지금은 이제 정책을 바꿨지만, 남자 둘만 낳아도 안 돼요. 하나는 감당을 못해, 하나는 거지 되는 거예요. 하나만 키울 수 있으니까. 학교도 못 보내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하고 화친을 해요. 정부가. 공산주의하고는 우리는 화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는 해야 되죠, 당연히. 그 사람도 우리의 경제가 필요하고 우리도 악한 사람이 하나 피를 내려요. 당연해요. 그러나 선악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하도록 알려드리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이 아이들을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한 4억 명을 살해했다고 그래요. 4억 명. 누가 보면 시장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잔인성입니다. 잔인할 때가. 과거는요, 많은 천재지변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은 다 인재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어간지 아십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계속 해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1,000만 명, 몇천만 명을 죽였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간은 잔인해합니다. 우리 시대에 볼 수 없던 시대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뭐예요? 헤롯 대왕이 죽였죠, 아이들을. 2살 아래 다 죽여. 예수님 오실 때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재림 올 때도 똑같은 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그것은 역사에 반복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분석을 못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너무 답답한 표현이에요. 내가 똑똑하다가 아니라. 좀 머리를 식혀볼까요? 머리가 더 아파질까요? 아이고, 시간 다 됐네. true가 있고요. 리얼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다 똑똑하시니까 true하고 truth 같은 말이죠. 형용사고 명사니까요. true하고 리얼. 지금 고등학생들 이 분리 못해요. 이거 왜 차이를 공부해요? 진짜 이래요. 리얼하다면 진짜라고 해요. 가짜. unreal, untrue 하면 가짜. 이러면 가짜. 진짜. 야, 이거 진짜예요. 이거 뭐야? 진짜예요.
고등학생 이거 공부 못해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요. 아마 선생님이 모를까 아마 추루하고 리얼이 차이라 그런지. 여러분 이게 가짜 진짜라고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이거 구분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안 가르치잖아요. 알도 모르는 선생님. 여러분 이거 하나 11시에 꼭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 대학이 요즘 얼마나 썩은지 아십니까? 대학이 모든 건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용하는데 누구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용해서 예, 어떤 유명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연세대 다니신 분 없죠? 연세대 하나님이 세운 데요. 언더우드가 세운 데. 근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교수 자녀들은 입학에 특례를 줘요. 전에 지금 조국이 딸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조국이 말이 진짜고 조국 그 식구들이 말이 진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니까 아니던데 아예 딱 보니까 참, 야, 법률가거든요. 서울대 국가에서 세운 데 교수인데 여러분 연대에서 말이죠. 그 교수 자녀들은요, 특례 입학을 해줘요. 가산점을 주는데 20%래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의대를 들어가는데, 의대 만점이 300점이라 하면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그 음대 교수의 자녀가 250점을 맞았어요. 근데 20% 가산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의대에 들어가서 입학해서, 미친 거죠. 대학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자기들끼리만 들어가는 거야. 자기들끼리.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말 안 하죠.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했어, 대학교들이. 기독교 대학. 세상 대학은 그러니 해.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기 엄마 백으로 의대를 들어갔어. 근데 의대에서 공부해야 하니까 어렵잖아요. 결국 자퇴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는 타락의 시대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도덕이 붕괴되어 있어요.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인 것을 봅니다. 도덕적인 타락, 자기끼리의 자기만의 무서운 잔인함,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신 주님, 그들에게 본이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심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처럼 그리스도의 진리를 빛내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